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다 같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하실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우리가 다 자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왔었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도무지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도 다 예수 곁을 떠나 돌아오지 않더라고 한 말씀처럼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저들이 견디기 어렵고 또 최후에는 예수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송주감처럼 여름에도 무성하고 가을에도 무성하되 그 색깔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봄에 싹 나고 정말 만물이 다 싹이 나서 시퍼렇게 온 천하가 푸르게 자랐지만은 결국은 여름에도 더 무성하고 그 왕성하던 숲이 가을이 되니까 단풍나무는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고 누렇게 변하다가 이제는 마침내는 단풍된 것은 찬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다 낙엽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나무와 소나무와 바위만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송주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기름부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들어 기도합나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인가? 견디지 않아도 우린 결국은 마지막은 누구나 마지막은 있어요. 근데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가 늘 말씀하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 얻는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견디자. 바람이 불어서 견디지 못하고 색깔이 변해가는 이런 단풍잎같이 되지 말고, 그러면 더 견디기 어려운 날 다 낙엽이 있어 나무에 붙어있지도 못합니다.
내가 가을에 봄에 설악산 가봤어요. 아주 다 그냥 푸른 싹들이 올라오는데 기분이 좋죠. 여름에 가봤어요. 그냥 온통 숲이 우거져 있다. 아주 참 푸르게. 가을이 왔어요. 저 위서부터 색깔이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변하지 않는 색깔들도 더 있지만은 조금 더 그러더니 온통 밑까지 색깔이 붉게 변하더니 그 다음에 저 위서부터 찬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낙엽이 돼서 우수수수 쏟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다 항상하게 다 쏟아져 버리고, 그리고 푸르게 남은 것은 저 아래쪽에 있는 소나무들과 절간 근방에 있는 대나무들만 싱싱해 있고, 바위만 그 숲속에 숨겨있던 바위들만 우뚝우뚝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송주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할 때 모릅니다. 편할 때.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워합니다. 예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찾는 것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냐, 어떤 그런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날 믿는 게 아니라 내게서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못 썼겠냐. 다 지금은 푸른 색깔을 가지고 어디 가나 녹색으로 천하를 이루지만은, 그러나 찬바람이 불 때 과연 그 색깔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제자들도 잠시 후에 변할 것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래요. 오늘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참 들으세요. 여러분 듣고 보면 전부터 다 들었던 말씀인데 그걸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확실히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아주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모든 시간이 중요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잘 들으셔서 우리 보통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입에 있으면 영광하지, 정말 그 영광이라는 게 내 가슴에 뿌듯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알고 그것을 받으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지. 영광 드린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과연 영광을 과연 영광을 돌리는가? 사람들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수십 년 동안 많이들 애를 쓰고 좀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헌신을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 설교 중에 했어도 제가 헌금한다고 짜증내거나 한 적은 50년 동안 한 번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전도사들이나 여기서 담당자들이 막 열심히 하자고 독려하는 건 있었을지라도 난 그들에게도 독려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들 거기서 자체적으로 막 그렇게 각 교회들이 막 서로 경쟁적으로 일어나서 하는 바람에 그런 짜증나는 일도 있었지만은 저는 사실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벌써 그러나 이렇게 헌금이 많이 이렇게 되지 않고 예산대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면 제가 제 돈으로 때웠습니다. 그 많고 내가 그 다음에 헌금을 제가 하고 해서 그걸 충족해가는 방법으로 했지. 그렇잖아. 왜? 나는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돈 많이 부르다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이 가난하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한다. 야. 인간은 돈을 보면 다 좋아하니까, 반삭된 그 난산하는 엄마들, 해산할 때 애기는 안 나오고 아주 고생할 때 10,000원짜리만 흔들면 뿡 나온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세상에 돈 좋아한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10,000원짜리 보면 쑥 나버린다는 게. 그 정도로 다 사람들이 돈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아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광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영광이 뭔지를 좀 그래야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무엇을 영광 받으신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뭘 영광 받으시느냐? 돈 갖다 안 대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영광 받으신 것이 따로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거의 다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시아버지가 이웃집에 가서 음식 대접을 받고 왔는데 와서 그 음식을 뭐 그 집 음식을 재미나서 얘기한 거예요. 며느리였고 그 이웃집 며느리가 음식이 좋더라. 무 한 가지 가도 그때는 뭐 이 돈이 없을 때 가난할 때니까 무 한 가지 가지고도 깍두기도 만들고 국도 끓이고 상추도 만들고 부침도 하고 밥도 만들고 무 한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 그거 참 맛있게 먹었다고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또 며느리가 우리 아버지가 무를 좋아하는 거라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무를 갖다 중만큼씩 쌍둥쌍둥 썰어다 그릇마다 가득 채워다 갖다 줬대야. 시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깔깔거리니까 저럴 줄 알았으면 이웃집 그릇 터져 밀려다가 터져 무좀 잔뜩 올려놓고 그랬다고 그러더래요. 시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야. 오늘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영광이 뭐냐 하면 뭔가 알 것 같은데 막상 물으면 대답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지치고 저기도 지치고 다 지친 거예요. 나는 뭐 텔레비전 잘 보는 것은 아니지만은 연극 할 때 이렇게 연극하다 보면 이렇게 남녀가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짜증이 나는 얘기들만 나와요. 결혼해서 신혼생활에 오산도 성에 재미나게 살면 되는데 짜증이 나는 소리 한단 말이야. 연애할 때부터 그 짜증들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 볼먹은 소리라고 해서 이 볼먹은 소리라고 해서 아주 듣기 싫거든요. 근데 그 볼먹은 소리로 짜증이 들어는 요새 보통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니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몰랐는지 몰라서 그래? 뭘 얘기 좀 해봐. 몰라 그것도 몰라. 얘기를 그러니까 서로 몰라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 남자도 남자대로 고민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고민하고 하는 걸 봐서 서로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영생. 알아야 된다. 알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래서 여기서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얘들 항상 기뻐라 그래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야.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그게 뭐예요? 그게 영감이거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영감이에요. 영감. 그 기뻐하는 영감. 항상 기뻐하는 영감이 있어야 한다. 영감은 모든 시간이 같아요. 모든 시간이 충만해요. 그 기쁨이 모든 시간이 같고 모든 시간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다 물질은 있다가 없고 무슨 환경은 좋다가 나쁘고 다른 다 이러지만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냐? 내 기쁨, 사람의 기쁨과 그거 달라요. 물론 이제 여자들은 부부간에 살다가 짜증인데 남자가 돈 벌다가 그렇지만 언제 들어올 거야? 아주 왜 아이 좋은 반찬 해주려고 아주 뭐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기뻐할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 기쁨을 감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한데 이 영감이 과연 여러분 속에 그런 영감이 있느냐? 이 영감이 없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 영화로서 내가 영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으로 인해서 나도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말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신 것처럼 기뻐하심으로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내가 늘 기뻐했습니다. 바로 이와 똑같은 말입니다. 아버지가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게 해주신 그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내가 세상에 알게 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해주신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에게 주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저들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이게 성경 전체의 응답이라, 답이라는 게 답. 성경의 문제를 다 한 번에 해결한 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기쁨을 저에게 주어서 저희도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을 여전히 읽어도 무슨 뜻인 줄 모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쁨이냐 이거예요. 기쁨을 얻지 못하면 언젠간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생활도 기쁘니까 한때 하지만 기쁨을 잃어버리면 금 갑니다. 금이 가면 결국은 일생 같이 한 입을 듣고 살아도 원수가 살고 결국 마음은 떠나버렸어요. 성경에도 네가 입으로는 내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다 하듯이 결혼 생활하면서도 알잖아요. 다 이 기쁨이 있느냐 이게. 그 기쁨을 평생을 해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 기쁨의 근원이 감정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항상 충족해야 될 텐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그냥 시들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 말이요. 얼마 들여서 그 기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의무만 남아, 의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저주받고 이렇게 안 하면 또 벌받고 이렇게 하면 죄가 된다 하는 의무감만 있어가지고 교회 생활을 끈질기게 하는 거지 어제 기쁨을 가지고 유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사랑에 대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기만 하는 거예요. 의무만 가지고 있고 처음 뜨거웠던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이게 뭐니 사람의 감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시절은 뜨거웠지만은 결혼 생활에서 한 1년 지나면 권태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이제 보통 일반적이란 말이야. 남보도 터고. 그러니까 저게 변했는가 서로 의심하게 되고 날 사랑하지 않는가 하듯이 그런 인간의 감정 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정말 한 1년 동안 불붙고 그냥 뜨거웠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없고 두려움에 그저 두려움에 의무만 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육체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영적 생활이 육체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너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치려느냐 할 때 육체로 다시 돌아가.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아이고 이러면 주일 성수 안 하면 저주받는다. 11째 안 하면 저주받는다. 뭐하면 저주받는다. 아이고 내가 죄 지면 저주받는다 하는 두려움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또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밥 벌어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려운 자에게 더 두렵게 해가지고 밥 벌어먹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처음 그 기쁨이, 처음 사랑이, 그 기쁨이 무엇이냐, 이게. 영원히 변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나에게 물으면 당신이 처음 그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처음 사랑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네 송지광이라고 거기다가 돌에다가 새놓고 반세기를 추억한다면서 거기서 책으로 둬서 그걸 그대로 내가 그걸 하나도 처음과 60년 전과 지금과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잘 들으세요. 자,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 보면 이제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아이고 또 쓰기도 전 문제 나오네.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글 더럽게 못 쓰네. 너의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한다. 자, 여러분 이게 뭐 알고는 근데 그 전에 어떤 한국의 유명한 분 오고 대학생들 데리고 이제 함께 집회를 했어요. 서울서, 부산서 전국 대학생의 그 연합 집회를 했는데 제가
그분은 저녁 시간을 담당했고 나는 낮 시간을 담당했고 그래서 둘이가 근데 이번에 코니가 있고 큰 교회 목사고 이름이 있고 근데 이제 그분의 말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걸 반드시 한다 이 말이야. 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할 때 그 사람의 풍채나 그 이름이나 큰 교회나 또 장로교의 그 스타일이나 그것이 아주 묵직하니 권위가 있어요. 근데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에서도 그분이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수성찬 같은 음식을 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다. 하여튼 이 양반은 하나님 이름 부르려면은 굉장히 길어요, 하나님 이름이. 전에 구봉서 씨가 코미디 하는데 뭐인데, 그 아들 이름, 그래서 4대 독자라고 해서 4대 독자 이름이 장수하는 이름을 지어줘야 한다고 해서, 뭐든지 장수하는 것만 갖다 이름을 끌어대가지고 한 20개 끌어대서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이 김수환무. 그 수명이 막 한이 없다고요. 김수환무. 담벼락에 고양이. 긴 것만 다 하는 거예요. 인도에 무슨 진실강. 무슨 기차가, 인도 기차가 굉장히 길거든. 그 기차 이름도 되고, 뭐도 되고, 그래서, 한참. 근데 걔가 물이 빠졌어. 누가 와서, 아이고, 영감님, 누가 물이 빠져서, 누가, 김수환, 장짜 하면서 한참 하니까, 예? 정말 그 물이 빠진 애가, 김수환, 건질 새가 없어요. 그 이름 부르다가. 이름을 여러분 한번 그거 봤을 거예요. 그거 하다가 건질 새가 없어. 죽었어. 왜? 그 이름 부르는데 한 5분 걸리니까. 오늘 그런 식으로 이건 하나의 내가 비유로 웃기는 얘기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배 시간도 아주 이분하고 이제 한 1주간 동안 이제 믿고 내가 집회를 하는데 야 이분이 복음만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이 복음 모르는구나. 오늘도 지금 여전히 그런 것들이 많거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목소리도 굵직하게 가지고서 그러면 상당히 뭔가 중량이 있어 보이고 보수적인 것 같이 보이고 딱 그렇게 보이지.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들은 이 아브라함 시대는 말이요. 아브라함 시대는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제 바벨론 지역이니까 그 지역인데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은 말이야 아주 우상이 굉장히 많은. 그 당시에는 우상이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인도도 우상이 지금 인도의 인구와 똑같다는 거거든요. 우상이 다 하나씩 각각 가지고 있다. 아버지도 아들도 우상이 다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을.
그 우상 천지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거기서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과 할지라도 그러면 그 많은 다신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다 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신 가운데서 하나님도 한 신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아브라함을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계셨는데 그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능력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너는 내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 아비집만은 내 친척들, 형제들을 떠나라. 그들 우상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데는 아주 그냥 우상천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고향을 차라리 떠나라. 떠나서 너는 이제 완전히 그들이 신과는 달라. 그를 인도했습니다. 떠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끌려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났다. 그래서 이 아랍어로다가 그 지역 말로다가 리브리라고 그러는데 리브리라는 발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떠나다 혹은 우리 마을 앞을 지나가다 통과하다 혹은 강을 건너다 이렇게 완전히 과거를 이별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 이 고향을 이별하는 거예요. 이 말을 지나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과거와 단절되다. 친애와 똑같은 겁니다. 단절하다. 다 끊는다다. 그래서 이제 발음이 이제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리브리라는 발음이 히브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최초의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기의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에 그가 나그네라 해서 히브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처음 그 이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족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최초의 그 발걸음이 히브리예요.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그의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 물론 거기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혼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조카도 데리고 나왔고 또 자기 부인도 데리고 또 다른 아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에 그 나이에. 근데 이제 여기 와서 히브리가 돼가지고 처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들 낳아서 그래서 이삭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보다 그 먼저 이스마엘이란 이 배다른 형도 있고 또 다른 형도 또 있거든요. 여기에 다 그래서 있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생활을 시작한 발을 띄고 나온 그 다음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첫 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히브리로선 첫 아들이에요. 히브리로선 첫 아들이라 해요. 그래서 그 아들도 저희 아버지 신앙과 다른 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잘 모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진 그 하나님을 나도 모시고 나도 섭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걸 무엇으로 다 증명했느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림으로써 그 아들도 11조를 드렸어요. 그 하나님께. 그것이 표예요. 그 다음에 그 야곱도 이제 세 번째 가서 야곱도 나도 그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섬긴 하나님 그 아버지 우리 조상이 11조 드린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도 11조 드렸고 그 다음에 나도 어떻게 한다고? 11조를 반드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대가 오직 유일하게 하나만 모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이 말이요, 자기가 모신 하나님께 대한 그 방법이에요. 11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받으시는 네거티브를 드린 하나님. 그러니까 막연히 이렇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그분에게,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분에게 바로 평강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바로 이분에게 11조 드렸다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이삭도 11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야곱도 자기가 자기 고향을 떠나면서 뭐라고 약속한 거니? 나도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섬긴 하나님, 그 이삭이 섬긴 하나님을 나도 그 하나님께 섬기며 그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그냥 이 율신의 신앙에 대한 전통을 아주 돼버렸어요. 삼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야곱도 돌단 쌓고 꿈을 꾸고 나서 11조 드리겠다고 한시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건 나도 우리 조상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나도 똑같이 그렇게 모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처갓집에서 20년 동안 그 고생 많이 하고 처가살이 오다가 나올 때, 그는 자기 고향으로 오면서 야복강가에서 몸부림치하며 당신의 이름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이름 좀 알려달라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이름을 알려고, 하나님을 이름 알려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고 오직 전능하신 분으로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고, 야곱이 그렇게 뼈가 위골되도록 몸부림을 쳤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일러주지 아니하고, 이제 그 이름을 알려면 이제 내 자손이 이제 그 이름을 부를 것이다 해서 내 자손을, 내가 원하는 그 이름을 그 내 자손이 이제 듣는다요, 얻는다 해서 넌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께 겨루어서 기었고, 네가 이름을 알고자 하는 그 이름을 네가 당장은 얻지 못했지만은 네 자손이라도 자손이 이제 그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벌써 야곱이 그토록 기도해서 얻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이것은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도 나중에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 가 있다가 야곱의 자손 70명이 전적 민족이 풀어났죠. 풀어났어요. 그러니까 400년 됐을 때 이 모세가 그 애굽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또 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가 양치하면서 이도로의 사위 노릇하다가 하나님의 또 애굽으로 보내서,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기까지는 450년이 걸렸다 이 말이야. 그때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표혼, 내 이름은 여호와라. 근데 이것은 이름이 아니고 표호다. 하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게 말씀하셨다. 예. 그래서 처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표호를 처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식 이름이 아니라, 옛날에는요, 지금 이번, 이제 옛날 이승만 대통령 갖다 이승만이라고 하지 않고, 우남이라고 하고, 조병옥을 갖다가 우석이라고 하고, 다 이렇게 이름들 붙여서, 이렇게 그 호를 붙여, 표를. 나를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표가 있잖아요. 표다. 시몬 가지고 등기 이전부터입니다. 그냥 표니까 부르는 것이지. 예?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처음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모세가 처음, 이것은 모세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거예요. 우리 다 알지만은 성경 한번 읽으세요. 다. 출애굽기 6장 2절을 한번 읽으세요. 출애굽기 6장 2절 3절까지 읽으세요.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예, 참 이제 알렸다. 계속 하나 더. 그럼 나 표라 했지.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말이요. 그동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1조 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움직였는데 10일이가 됐는데 10일이는 그 계시를 받아 움직인 것을 말한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전능한 자로만 알게 하시고 모세에게 처음 그 이름을 알게 하셨는데 이 이름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표호라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 이름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야곱이 야복강에서 나에게 이름 알려달라고 제발 나에게 축복하셔서 이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겨우 이겼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네가 정말 내가 따냈다 이 말이야. 근데 이름은 내가 이스라엘이다. 내 백성에게 이스라엘이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모세로부터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표를 얻어요. 그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 모세 앞에 나타난 그 천사가 말을 했대요.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천사는 봤어도 아브라함도 천사를 봤고 이삭도 천사를 봤고 야곱도 천사를 봤지만은 하나님을 그 이상을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형상으로 하늘에 지은 사람같이 하늘에 지은 그 형상을 봤을 뿐이지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은 그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바로 너희 조상은 내 이름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 이스라엘은 내 이름을 알리라. 나는 여호와인데 이는 아직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표호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들의 신앙의 체험보다 더 발전했는가요? 덜 발전했는가? 예? 아니 더 발전했죠. 이건 이게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하지도 못했고 이삭도 그래야지 못했는데 야곱은 기어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바로 약속한 거예요. 넌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발전했죠. 굉장히 승리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모세가 한층 더 올라가서 이제 한 더. 그러니까 옛날에는 초등학교만 나와도 면석했는데 나중에는 고등학교 이상 나와야 면석이 온단 말이야. 지금은 대학을 나와야 면석이 합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하듯이 모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제 그 이름을 봤으니까, 이름을 들었으니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를 보고 할 때 감히 눈을 뜨지 못하고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두려움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데 이가 두려운 이가 모든 이제 율법과 계명을 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게 두려운 계명이 되는 거죠. 그래 됐다. 그래서 약 그 뒤로 아브라함부터는 한 2000년, 꼭 2000년이요. 그 다음에 이 모세 시내산으로부터는 약 1500년 후에 여기선 바로 이 제자들 다 오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게 했다. 예수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이름을 몰라요. 그냥 전능한 자라고만 알고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 이름을 모세에게는 알게 하셨는데 이는 다 것이 아니라 표를 알게 하신 거고, 바로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나사렛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들었어요? 그렇지. 자, 근데 오늘 사람들은요, 지금 여러분 신앙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때 아브라함이 부럽고 이삭이 부럽고 야곱이 부럽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예? 지금 알고 안 부럽다고 그러지 뭘. 그동안은 얼마나 부러워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는데 권위가 있고 그런 아이고 얼마나 부러워. 그 하나님 얼마나 부러워요. 천하에 천지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이들이니까 굉장히 그들이죠. 그러니까 자꾸 오늘날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부러워서. 거기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으니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일러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표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 못합니까?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집에다가 장 얹어놓고 오는 거 생각나는 분이에요. 이게 그냥 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영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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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듣다, 우리, 최 목사 잘 듣고 있다 얘기 또 해요. 우리 다 따라서 해요. 이스라엘의 조상,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신 이름을 모세에게 표로 알려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사렛 사람을 인하여 인자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또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아버지가 그 이름으로 기뻐하신 것처럼 아들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이름을 기뻐합니다. 자, 한번 해요. 어디 머리 좀 봐야지.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따라서요. 전능의 하나님을 한번 알려주셨는데 모세에게는 표호로서 여호와만 알려주셨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사렛 사람 예수를 통하여 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가신 그 기쁨이 또 아들과 함께 우리 모두도 그 기쁨을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도 너희가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고 저는 아버지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들으시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광 받는 같이 그 이름으로 영광을 그 아들과 함께 영광을 아들로 함께 받으셨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그 영광, 그 기쁨을 나도 함께 누렸는데 이 기쁨, 이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이름을 저에게도 주어서 저희도 우리 같이 하나 되게 해서 기쁨이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도 똑같은 기쁨을 저들도 가지게 앞서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기쁨은 뭐냐?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하하가 아니라 그 이름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이제 아는 지식을 얻은 사람, 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자는된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을 아는 자 앞에서 귀신도 더 펄펄 떨고 그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예배도 그 이름으로 드릴 수 있고 모든 찬양도 그 이름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것도 그 이름으로 살고 목숨을 버리는 것도 그 이름으로 버리고 소망도 그 이름으로 가지고 부활도 그 이름으로 할 것이고 그 이름이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기쁨이 뭐야? 지금 김미동 목사의 속에 기쁨이 뭐냐? 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자로만 알게 하시고 이름을 알게 하시지 않았으나 모세에게는 그 이름 표로 알게 하셨으나 내게는 인자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아들과 내가 그 이름으로 기쁨이 하나가 되었다 이게. 가서 감사. 항상 그 기쁨이.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도 나는 예수 이름이 있고, 내가 어떤 고난 받아도 난 예수 이름이 있고, 바로 내가 어떤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이름이 있고, 내가 늙어도 예수 이름이 있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이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기뻐한다. 그걸 안다. 그래서 난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그 기쁨, 하늘에서 온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내가 지금 기뻐한다는 게 어떻게 주칙바가지가 아니라 정말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정말 예수 이름을 기쁨으로 전환시키기가 한참은 힘들 겁니다. 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예수 이름의 기쁨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예수 이름의 기쁨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 기뻐가 아니에요. 그 무엇을 기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인하여 기뻐. 그래서 예수 저들에게 내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해 가지고 요한복음 15장에도 두 번이나 또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기쁨이 저 안에 있어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의 기쁨인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내 기쁨을 저에게 주어서 저희도 우리같이 기쁨이 하나이 되게 앞서서 하고 말한다. 좀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2분 동안 옆 사람에게 시간 떠들면 얘기해요. 자랑해야 됩니다. 이건 훈련이 돼야 합니다. 빨리빨리 얘기해요. 빨리빨리 시끄럽게 얘기해요. 어제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빨리빨리 얘기해서 빨리빨리 얘기해요. 아는 체 하지 말고 이거요.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일러줘야 되고 여러분 가족에 다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시되 믿고 섬기되 그들이 무엇으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냐? 11조로 했다 이 말이야. 또 이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과 똑같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때부터 이렇게 말한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것을 스데반이 그걸 설명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 율법사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는데 비로소 모세를 통해서 그 이름을 알게 하셨는데 그가 그 알게 하신 자는 천사요 그가 나타난 나는 이제까지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몰랐던 그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나 여호와다. 하고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름으로 계명 주지 않았어요. 무슨 이름으로? 여호와로 율법 주고 계명 주고 여호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예. 그래서 근데 마침내 인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그 나사렛 사람 그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비로소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는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지만 그들이 너무나 부러워하죠. 우리는 전능하신 분이로만 알고 섬겼지만 그 이름을 알게 하지 아니하시더니, 모세에게는 그래도 표를 알게 하시더니 우리에게는 그 이름을 알게 하셨다. 그 이름이 아버지의 영광, 그 이름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받고 무리를 오르실 때 전대 사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나 기뻐하는 자. 또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있을 때 말씀할 때 그러잖아요. 변화산상에서 예수 가운데 계시고 양쪽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하니? 우리 초막 셋을 지키리까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이거 모세도 사라지게 하시고 선지자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남겨두시고, 저는 내 사랑하는 자니,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희 말을 들어라.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 지금 그 속에 초막 셋을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교훈을 따라서 선지자 제자들이 되고 있고 선지자를 모시고 살아요. 또 자기 속에 모세를 모시고 살아요. 율법의 제자들, 모세의 제자에서 율법의 노예되어 살고 있어요. 초막셋을 벌써 여러분 마음에 벌써 초막셋을 짓고 있어요. 다 이걸 하나님이 이미 다 배제하시고 지워버리셨는데 여러분 끌어다 다시 짓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오직 예수만 이제는 모세도 엘리야도 율법도 선지자도 예수까지니까 예수가 너희 앞에 왔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아웃시켜놓고 이제 너는 이를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세의 초막이 있어도 안 됩니다. 모세가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된다. 선지자가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된다. 어느 어떤 사람이 성경 구절에도 선지자가 말한 글을 그것은 예수 때까지만 써먹은 글입니다. 그걸 또 다시 읽고 그걸 어고 말이야. 그걸 오늘날도 쓰고 있어요. 그건 예수 때까지로도, 예수 하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걸 다 선지자들의 말이 다 이루어진 것인데, 그러나 그거 모르잖아요. 정말 그걸 갖다가 선지자 글을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모세의 제자로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이렇게 혼잡스러운 것이 아니거든. 아주 너무나 간단하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가진 것은 그게 영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감. 다시 합시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영감이다. 그 영감을 얻었다. 여러분, 기쁨의 영감을 이제 오늘 얻으신 분은 아멘 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이거 지금 하나 교훈으로 듣고 교리같이 들으면 소용없어요. 또 이건 완전히 정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전 비문에 들어갈 때 뭐라 합니까? 내게 그 환난 중에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그러나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가난하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되게 돼. 그는 내게 있는 기쁨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게 명하노니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고 안질병이 일으킨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 이름을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그 두 번이나 거듭해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거듭해서 말씀하신다. 두 번 똑같이. 당신의 기쁨이 뭐예요? 예수가 아니라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기업, 모든 기뻐해야 할 조건, 기뻐해야 할 이유, 기뻐해야 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오늘 여러분 나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 이름에만 무릎 꿇고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느니라 하고 필리포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하셨다.
거기 해봐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1절까지도 말했지만 누구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니까 주여 주 이것은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러고 사람 살리시오 그런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동안 예도만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이름 모르니까 주여 주여 했어요. 이름 모르니까 이름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 이름 하니까 여호와여 여호와 했다네요. 오늘 여러분 나는 주의 이름이 뭐예요? 그 예수 이름 부르라는데 주여 주여만 할 줄 알지? 네? 왜? 이건 아브라함이 하던 것이고 여호와여 모세가 하던 일이고 우리는 그렇죠? 예수요 예수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분명히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모든 망하는 데서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게 예수. 다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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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면 말이요. 다른 신성교는 다신주의자들도 다 주여 주여 합니다. 누구 이름 부르냐 분명히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그 신약의 마귀가 예수라는 이름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 근데 그런 걸 들어봤어요. 귀신을 쫓네. 너 이 사람 속에서 무슨 짓 했어? 너 이 사람 어디 아프게 했어? 했더니 안 아프게 했어요. 근데 왜 들어왔어? 예수를 못 부르겠죠. 근데 신격에 그 사람 예수 이름이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야. 그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다시 여기서 지금 예수 한 10번 했어요. 시작. 그게 영감이라 이 말이요. 영감. 참 예수 이름의 영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영감이 내 안에 충만해요. 이 예수 이름의 영감은 교회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교회에 충만한,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그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예수 이름의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감이 뭔가 좀 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능력받으러 막 이게 터져나갈 만큼 말이에요. 공포풍선이 터져나가듯 뭔가 힘이 들어가서 팍 터질 만큼 그래서 혈압 올라가면서 이래서 능력 있는 거잖아. 그렇게 안 해도 당신의 그 기쁨이 당신한테 그 영감이 충만 그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하라는 게요. 힘 안 들여도 괜찮아요. 어린애가 엄마 하고 소리 질러야 엄마가 하나 엄마 해도 아주 예뻐져. 정말 우리 영감을 좀 가지세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영감이시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는 성령의 후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으셨으면 아멘 하시오. 정말 오늘 자기 영감을 얻었다. 영감을 얻으신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영감 얻으니까 뭐 늙은이 하나 데려다 주지 않았다고 그 영감 말고 그래 영감. 이 영감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우린
예수 이름을 부르라 이요. 바로 우리는 주님이 이토록 아버지와 정말 깊은 대화를 하면서 간구하시는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내 기쁨,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어 기뻐했고 그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이름을 내가 세상에 알게 하였으니 이제 알게만 하지 않고 그 이름을 저에게 주어서 저희도 우리같이 기쁨이 하나이 되게 앞서서 이는 저들이 세상에서 어려울 때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어려울 때 견디도록 보존하기 위하며 이런 성경을 응하게. 이 성경 전체가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의 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이름을 가지고 오는 책이라요. 그래서 그 이름에 맞추면 우리가 싹 들어갔어요. 그 의사, 여기서 병원에 가면 의사도 있고, 병원, 앰뷸런스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간호원도 있고, 칼도 있고, 주사바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살립니까? 간호원이 살립니까? 앰뷸런스 살립니까? 다 살리는데 도움은 줬지만은 최후에는 주사약이 쏙 들어가야 깨난단 말이야. 바로 그 예수 이름을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있지만은 마침내 예수 이름 그 우리 안에 기울이셨다. 그 영감을 잃으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예수 이름을 잃어버리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나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기쁨, 그 아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가 주셔서 그 아버지와 이름을 기쁨을 같이 하시는 그 기쁨,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또 타락합니다. 어쨌든 이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무너지지 않고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 기쁨이, 이 사랑이. 나는 정말 최고의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뭐 다 아는 아브라함 뭐 하는 이상한 이걸 힘든 것 같으네. 정말 큰 겁니다. 자, 우리 예수 찬송 그런 거 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근데 다 몰라서 우리 찬송들 아는가? 알아? 와서 불러봐. 어디 가서 그냥.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했죠.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말을 네가 들었지 않느냐. 왜 그렇게 말했을까? 예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려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일반 갈대아우로 이 아브라함의 고향 지금은 바벨론 이라크입니다. 그 일대는 아주
그 바벨론의 문명이라는 것은요, 지식이라는 것은 세계 제일이었어요. 그냥 참 아주 발달했다 이 말이야. 신들이 제일 많고. 그러나 이들은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상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왔는데, 다른 제 아버지나 친척들이나 고향 사람들이 그들이 신성이 돼 신을 만난 적이 없어요. 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명절 때 제사 지내가죠. 그 사람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죽은 자를 그들은 생기는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죽은 자, 막연히 상상하고 없는 헛것을 승계하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상이라는 말을 들었죠. 우상이라는 말을 뭐라고요? 유상이라고 한다 그랬죠. 유상. 유상이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요, 목사님을 너무 사랑했다. 이게 목사님, 너무 목사님 사랑해서 내가 이게 우상이에요, 목사님. 그럼 어떡하라는 말이야. 네가 날 사랑했지. 내가 너를 날 사랑해서 그걸 갖다가 원망한다는. 그럼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회개합니다. 이건 우상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가 목사님을 하나님도 더 사랑했어요. 이게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성경이 뭐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살아라.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자. 사랑하라. 사랑은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까지 하다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에 놀래서 그러다 산 사람을 우상이라고 한 적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산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우상이라고 한 것은 성경에 한 절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난번도 내가 했죠. 우상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유상이라. 이게 헛것, 그릇되다, 헛것이라, 이게 헛것, 없는 것. 그 다음에, 이건 생각할 사회, 이거 생각이라는 뜻인데요. 헛된 사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헛것, 돌이나 나무나 새붙이나 이런 것으로 이 사람 숨쉬는 사람 같은 어떤 형상, 짐승의 숨쉬는 짐승 같은 형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유상이라 해요. 이것은 아주 유상이라, 이것은 아주 바보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다 헛것을 섬기셨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인도내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 사람들은 자기들 신에게 지성을 드렸어요. 요거 차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인가. 그래서 우리 신앙은 지성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종교는 뭐예요? 지성 드리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자기 지성만 드리는 거예요. 자기 의만 세우는 거예요. 그 지성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생활을 지성 드리는 생활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헛것 앞에 자기들 그러니까 신념으로 자기들 지성만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지성 드렸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이 11조를 할 때 죽은 자에게 냈어요? 자기들 인도하신 얘기 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실존 아닙니까? 바로 그에게 11조를 냈다 이 말이야. 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하나님 이름과 이제 방불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가 나그네예요. 어디 정착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니까 그 물으면 나는 어디 출신인데 어디까지 간다고 하면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자기가 그렇게 섬기니까. 저처럼 바로 우리가 11조하는 것은 지성으로 드리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그렇죠, 살아 계신 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이에요. 이걸 아주 지성이냐 순종이냐 이걸 잘하다. 지성이냐 순종이냐. 시작. 끝까지 해요. 그래, 시작. 이러다 날 새겠네. 바로 그러니까 율법도 우리 지성들이 나서 순종하는 것이거늘 더구나 지성은 이건 아무 신비주의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종교는 다 지성 드리는 거예요. 우린 지성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 들여 바칩니다. 이 소리 자꾸 하다 보니까 그 강조해서 지성 들여 바치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린 모든 에 감사하고 순종해서 기뻐서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유상의 아니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거네. 그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이에게 순종하였고 살아계신 이에게 11조 드리고 살아계신 이에게 맹세했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 아시죠? 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내 기쁨, 오늘 이것은요 영원히 전쟁이 일어나고 막 폭탄이 떨어져도 이것만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폭탄 떨어질 때 예수야 이거 말짱한 일이야 이게 소용없네 아이고 죽었네 딱 하면 그건 지옥 가는 거야. 폭탄 떨어질 때 와라 하고 쏘아서 죽더라도 말이야. 그래야지 정말 해서 그 기쁨이 충만해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